어떤 규칙의 의미에서 주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신학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 정도로, 그죠? 속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저 규칙이었습니다. 기계적인 규칙. 기계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 나오는 그것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실천이지,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의 과정 가운데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왜? 율법을 요약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몰라요. 어떤 게 더 큰지. 상위법, 하위법 싸우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간단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몸과 같이 몸처럼 몸을 돌보듯이 몸을 사랑하듯이 너 이웃을 사랑해라. 간단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 에덴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뜻이 기쁨.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에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 에덴에서.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인생에는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재앙이 다 밀어닥쳤습니다. 그죠? 수고의 대가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정말 선하신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무거운 짐을 받으라는 게, 무거운 규칙을 받으라는 게, 무거운 의무감을 지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복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의무감에 찌들리고 습관적으로 하고 관습적으로 하고 눈치 보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소망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기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도피성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15절부터 21절까지는 간단히 말하면 증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이상의 증인과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대인관계, 십계명으로 말하면 대인관계의 율법을 갖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 더해가지고 실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피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도피성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이미 또 신명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도피성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그렇습니다. 도피성에는요, 도피해서 여기는 살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이 성에서는 살수가 있어요. 누가요?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신앙 공동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것이 고의살인이 아니고 계획살인이 아니고요, 과실치사죠. 일종의 현대말로 하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들고 있냐면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는데 삼림이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피성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살인, 고의 살인이 아니고,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 모세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율법에 보면은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 살인하면요,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원한이나 미움이나 어떤 증오감, 어떤 고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맞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고의성이 아니라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거기 가면요, 도피성에 가면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엽니다. 이게 진짜 고의인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지를 구분합니다. 자, 실수였다면 거기에서 그 당시 근무하던 그 도피성에 근무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다시 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당연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일 때는 거기에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법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그때는 경찰권,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가 그 공권력을 대신합니까? 누가 하냐면 혈족 중에 살해당한 사람의 근족, 혈족 중에 가까운 중에 그런 법적인 권한이, 그러니까 형 집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소위 말하는 보수자 혹은 복수자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도피성의 제도는요, 의도하지 않는 거, 계획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죠? 자기는 이만큼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런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받아야 될 벌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동시에 그 당시에 법 집행을 사법기관과 같은 경찰력과 같은 일을 했던 이 근족, 살해당한 자의 근족은 이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가서 복수자가 따라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근족과 혈족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도피성 제도가 또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내 혈족과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게 실수라도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게 분노가 차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보면 뭐 실수하든 고의하든 우리 가족을 건드렸고 내 아들 딸을 죽였고 내 가까운 친척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적이다, 원수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도피성이 없다면요, 죽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또 죽이면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복수가 일어나고 또 복수가 되고, 그 완전 이스라엘 사회는 뭐가 됩니까?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이 도피성을 교훈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는 복수의 복수가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웃 간의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아름답고 번성하고 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이 본이든 고의로 말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실수로라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패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불행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요,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계가 될 수 없고요, 거꾸러지고요, 사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괴롭지만 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계표는 제일 뒤에 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두세 성인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 가지고 이 그 재판을 열 때는요, 이 정의는요 지금 현대 법정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고소인이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소인이라 그러죠, 그죠? 고소인이 있고요, 또 증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참고인이 있고요, 참고 증인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재판정은 뭐냐면 고소인 이꼬르 동시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증거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사람의 증인을 고소하면 또 증언하는 이 증인에게 이 한 사람의 말만 믿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다 덮어써야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반드시 2인 이상, 3인 이상이 증인, 충분한 증거, 증인이 없으면 그 증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뭡니까? 율법은 대인관계에서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하는데 결정적인 암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얘기. 한 사람이 주구장창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 사람이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입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또 동시에 또 주관성이 또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들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양상방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집합이 있거든요. 팩트가 뭔지, 개인의 주장이 뭔지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한 사람이 주구장창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버뜨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은 공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관들한테 굉장히 주의를 많이 율법에는 주십니다. 공정해야 된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히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고요, 부자라고 또 세력을 또 편들지 말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증거에, 객관적인 증거에, 충분한 증거와 증인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형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레위기 19장 16절에 또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 또 목적이 있죠. 거짓 증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요, 자기는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그럼 자기에게 유리한 뭔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기 19장 16절에 사람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려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이건 중범죄입니다. 중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죄는 주님이
아주 중하게 다루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그죠? 그는 누굽니까?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자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는 거,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해하려고 했는 거 그대로, 꾀한 그대로, 의도한 그대로, 작정한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악을 제해버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이라는 거예요.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엄격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들 있죠. 그 남은 자들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러한 죄는요,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신약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막 다 퍼줘요. 다 퍼줘요. 그 우리 학생들 그 수련회 가면 재밌는 놀이 하나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 줄 딱 세워놓고 말 전달하기 놀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딱 줍니다. 뒤에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앞에 사람을 이렇게 글자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옮기면, 그런데 그 말이 전달되고 그림을 딱 보여주거든요.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로 이제 막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데 마지막 가면요, 그 말이 희한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라. 왜 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면요, 남은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도 이러한 죄는 큰 죄라는 겁니다. 큰 죄.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도록, 단순히 그 사람의 처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처벌받아야죠. 원래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남은 자들은 남아있는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경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쪽이 일방적인 소문을 흘리면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옮긴 사람도 책임져야 되고요. 당연히 근본 그 근원지도 책임져야 되고요. 중간 전달자도 책임져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러한 책임에 휘말리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행복한 복된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자, 이 말씀이 왜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 이 문맥을 보십시오. 이 두세 증인 거짓 증언 얘기를, 이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은 자들 처벌을 중하게 해라, 돌려줘라, 그대로 악을 제거해라. 남은 자들, 남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한 액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경계하게 해라. 그러면서 네 눈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법 집행을 하는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주님이 제거돼야 된다. 제거돼야 돼. 이런 죄들은. 왜요? 이웃 사랑의 결정적인 암초가 됩니다.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그죠? 그죠? 자기가 확실하지 않는 거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확실하지 않는 거 흘려야 됩니다. 그냥 흘려야 돼. 그거 옮기면 안 돼요. 들어도 흘려야 돼요. 확실하지 않는 거, 직접 보지 않는 거, 증거가 없는 거, 한 사람만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 그건 옮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법 집행을 엄격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의 이 성결,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법은 그냥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잔인한 법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조건 내가 머리카락 하나 뽑히면요, 나도 머리카락 하나 뽑을게,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뽑잖아요, 나는 그냥 확 당겨버립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동해 보복법이라는 건데, 동해. 같은 해에는 같은 해를 받은 것은 같은 해로만 돌려줄 수 있지 그 이상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요, 복수하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 법은요,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해가지고 법 집행을 그대로 의도하던 대로 돌려줘서 법 집행을 해서 악을 제거하고 남은 자들이 이 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하라, 이런 말이면서 동시에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심리가 있잖아요. 보복하고 그 필요 이상의 보복,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생명은 생명, 눈은 눈. 근데 사실은요 그 이상 하고 싶거든요. 그 이상. 그래서 이것은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시면요 산상수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도하는 바가 복수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 이렇게 읽었다면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은요 복수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완전 뭐 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 그리고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함으로 이 충분한 증인과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 소문을 옮기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사람, 명예, 모함, 중상,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법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 승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법을 통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문을 함부로 옮깁니까, 여러분? 그게 분명히 그 사람만 얘기한 건데 내가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옮기고 이상하게 옮기면요 그 당사자, 소문의 당사자는요 어마어마한 상처와 명예의 손상과 모함을 당하고 비판을 당합니다. 그죠? 그 치명적인 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조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정말 이스라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알고 우리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여기는 보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경계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근대의 법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그죠?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진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 다음 세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그죠? 3,500년 전에 그때는 등기가 없잖아요.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그때 무슨 등기가 있겠습니까? 뭐 등기부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 뭐 전답, 토지, 개인 소유를 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계표라는 것은요 이런 그 돌에다가 새기는 어떤 대 같은 거 표시해 놓는 거. 이건 뭐 누구 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누구 소유다. 이 전답이, 이 토지가 누구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슬쩍 와가지고 이 경계표를 슬쩍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까지가 내 땅인데 이걸 슬쩍 옮겨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나무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현대말로 하면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이것은 그 10계명 8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8계명이죠. 그리고 또 10계명 관련되는 겁니다. 10계명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7절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지금 어떤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죠? 여러분, 이웃을 진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의 재산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어떤 유무형의 재산들, 그죠? 유형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 어떤 지적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것을 존중하고, 그죠? 그러나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덩쳐먹는 거예요. 덩쳐먹는. 그거 빼가지고 자기 거 만들려고 막 그러고 남들이 막 힘들어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 자기가 빼가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그죠?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웃의 집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탐욕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은 골로새서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마지막 이 대인 계명인 10계명의 탐욕 얘기는요, 우리가 그 대신 계명의 1계명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시 연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돈과 주님, 물질과 주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욕에 빠진 사람, 탐욕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중심에 오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요,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만나게 되면요,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 가치 있는 분 들어오기 전에, 가장 경배받을 분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중심에 진짜 들어오기 전에는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노립니다. 돈이 노리고요, 음란함이 노리고, 명예가 노리고요, 권력이 노리고요, 계속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리 마음 중심에.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웃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담 주려고, 신앙이라는 부담을 주려고, 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요, 행복합니다. 우리의 유익, 행복을,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돈에 찌든 삶,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막 내 것처럼 하려고 막 탐욕을 부리는 삶, 그죠? 막 이웃을 거짓 정언에 막 휘말려 같이 막 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단순히 도둑질 하냐 나무 거 뺏었냐 안 뺏었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의 윤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저 남에게 해코지 하나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종로로 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